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2일 오전 9시 반 정도 됐네요. 아마 제가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2018년 1월 22일 저녁 7시 반에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똑같은 날 아침 9시 반이 되었네요. 예. 우리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의 소설과 천재 작가들의 상상이었지만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현재 그렇게 또 저는 새로운 선교지에 잠깐 와서 이와 같이 잠시 휴식의 시간인가,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올 때 제가 잠깐 실수 비슷한 걸 해가지고 돈을 3만원 정도밖에 못 갖고 왔네요. 그래서 26불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차는 잘 렌트해가지고 지금 제가 왔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데 역시 변함이 없이, 한국은 겨울인데 이곳은 한여름의 날씨는 아니지만 뭐라 할까요? 한 봄의 날씨? 예.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참 좋은 날씨. 그런 날씨. 미국의 그 동부 쪽에 매우 추울 텐데, 이쪽은 춥지 않은 서부 쪽에 제가 지금 잠깐 한 주간 방문하러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마 몇 개월 만에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또 어떤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잘 패스는 잘 돼서 지금 목적지에 잘 도착해 있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지금 현재 날씨가 지금 풀어지는데 이렇게 오니까 조금 뭐라 할까요? 적응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렇게 세계를 나름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저의 삶 속에서는 유스트가 되지 않았나, 또 습관화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더 그게 부대끼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침례 요한도 사람을 두고 외치야지 사람 허공에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야를 고통받는 그러한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다시스로 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도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러한 권면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몇 개월 만에 다시 나온
미국에 와 있지만 나름대로 뭐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전혀 사람 접촉점을 두고 사람 연고 인맥을 찾아온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시간적인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오직 아무런 인맥이나 사람 아는 사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는 혼자 또한 이렇게 미국이라는 광야에 잠시 돌아와 있네요. 제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인맥과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말을 저는 쓰기를 좋아하면서 또 사실 광야같이 살고 있고요. 그렇게 혼자 나름대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는 매우 좋은 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는 칠흑 같은 태평양의 그 패시픽 오션이라고 하죠. 태평양의 그 큰 바다를 5대양 6대주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을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과 거슬러서 이렇게 오면서 시간도 역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어제 한국에서 2018년 1월 22일 저녁 7시 반에 비행기를 탔는데요. 도착해 보니까 역시 2018년 오히려 아침 9시 반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날짜 계산선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참 재미있기도 하죠. 저는 이미 오늘 이 시간을 어제 살았는데 저는 다시 제가 어제 산 오늘 이 시간을 다시 외국에 와서 지금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상상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물론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참 나름대로 비록 반나절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거꾸로 좀 돌려보면서 제가 흘려보낸 시간을 비가 막 쏟아지는 한국의 날씨에 인천공항으로 차를 열심히 몰고 왔었는데요. 여기는 맑은 날씨에 오히려 하루 전날에 과거로 돌아와 있으니 참 여러분 재미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잠을 못 자고 지금 시차가 한국은 지금 한참 잘 시간이고 아마도 새벽 4시 정도 좀 넘었지 않나, 그렇게 4시 정도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전날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 당연히 비행기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많이 비행기를 타봐서 알겠지만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시차로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잠깐 해외에 나와서 다시 미국이라는 이 광대한 선교 광야에 아는 사람 없이 인맥 없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은 다녀간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은 아닙니다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다녀간 곳이고 좀 있던 곳이지만 미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날까라는 고민,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녹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겠지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이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말 그대로 진짜 피를 흘리셔서 제물을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며 아버지가 기쁘신 것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번에 한국을 잠시 떠나오면서 깊게 비행기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죠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가 성경적인 겁니다. 세례보다는 우리가 완전히 몸이 물에 잠겨야지만은 온전한, 예수님도 그렇게 침례를 요단강에서 바르셨기 때문에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뜻을 준행하여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하는 주님의 종들로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 사실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저는 40년의 이 믿음 생활을 살아오면서 1978년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거듭나 주님을 믿기 시작해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평생 힘들었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 목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결혼도 친구 사귐도 학교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제 모든 삶의 기준이었었습니다. 결혼조차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기쁜 결혼은 아니죠. 학교 가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학교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선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또 명령하신 선교의 길을 막연히 때로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처럼 대책도 없이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이끌고 선교한다는 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모든 흔적과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은 바를 실천하는 믿음 생활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끝,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들은 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몇 개월 만에 지금 미국을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운전할 겸 겸사겸사 집중하면서 지금 밖에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는 것, 전도생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인지상정이죠. 그 보통의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속성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시간과 이 달란트를 바쳐 무엇을 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생명의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염려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향기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동일하게 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외면받으셨고 생명 주시는 주님이 직접 오셨으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죠. 만약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심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지 절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는 말씀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한 뱀이 한 그 말은 그대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두려워서 동산 가운데 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한 후 인간은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이 밝아지려고 하지 않고 죽는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사탄 마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졌다는 그 사실 자체는 결국은 저주며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등등의 모습은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이 자기가 벗은 줄을 깨닫고 눈이 밝아지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내 뜻을 관찰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고 구원 없는 인간이다 라고 밖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네요. 2018년 1월 22일 날 잠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힘들던 선교 광야에 다시 돌아와 잠깐 지금 돌아와 돌이켜본 이 시간, 결혼할 때도 저는 오직 예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정, 그것이면 된다고 하면서 결혼했었고, 신학교를 가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 된다는 것으로 갔었고, 외국으로 가족을 이끌고 아픈 가족을 이끌고 나오면서 돈 한 푼 없이 나오면서도 그 모든 수모와 아픔과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그 마음 하나로 뛰어나왔으니까,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는 것을 지금 잠시 2018년 1월 말에 돌이켜보는 작은 시간을 제가 지금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몇 개월 만에 다시 나온 미국 선교의 한 지역에서 제가 묵상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준행하며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며 급기야 인간을 구속하라는, 그래서 제물 되셔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리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 희생의 삶, 사랑의 그 놀라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전가됨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조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을 기뻐하시니까 기뻐하는 삶이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동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는 불려 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긴장과 어떤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낯선 곳에 떨어져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던져져서 뭔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내가 고독한 골방처럼
함께하면서 나란 인생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쳐서 복종하고 때로는 죄와 아픔에 넘어져서 힘들어했지만은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깨어있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령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시킨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고 주님이 주신 주님 자신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사역자들로 저마다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에 호련히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째 부활로 부름받는 놀라운 최고의 휴거와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래도 한국이 많이 좁은 나라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참으로 심각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노아의 홍수 직전의 그런 안타까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러한 좁디 좁은 나라에서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찬 나라가 되어서 슬프지만 그 가운데는 진실로 그 속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거듭나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신실한 남녀 종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2018년 1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말을 알아듣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있는 처소에서 힘들고 고달프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그날에 함께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함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면서 기쁨과 첫째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한국을 떠나서 미국 선교 광야로 잠깐 나온 이 시간에 현재 잘 도착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우리를 휴거로 부름받게 하시는 최종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반열에 서로 들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선교주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